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가운데에서 특별히 믿음의 내용에 관한 사도신경의 부분을 살폈고,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사역, 그리고 특별히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성령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 즉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 나는.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쉬운 6번째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나를 미혹하는 죄성에 대하여 정죄치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말을 또 바꿔 말하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질문을 많이 받아봤고, 또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때로는 흔쾌하게, 또 때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후로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오늘의 이 믿음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 감정에 우리의 신앙까지도 또 이 구원의 확신까지도 좌지우지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우리의 이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뭔가 이게 즐거움과 기쁨이 막 차고 넘칠 때에 그때 누군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마 단 1초도 걸리지 않아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그럴 때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쉽게 변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이 감정이 구원의 확신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 안에서도, 이 짧은 24시간 안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를 몇 번씩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감정에 이 급한 변화를 보이는 사람보단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감정이라는 요소 자체가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기준으로 한 이 감정은 결코 구원의 확신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은사를 이야기해요. 내가 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방언을 하거든요. 제가 예언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제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나 이것 역시 아주 위험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가 정말로 변화되었는가? 아니 구원받았는가? 라고 물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건 역시 그 중심, 그 기준이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흔히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흔히 말하길 성령 집회 이런 이야기들, 부흥회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또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경우가 참 많으면 좋겠는데 꼭 부흥사들이 나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받은 은혜를 집에 가서 쏟아놓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받은 은혜나 혹은 또 그때 그 기쁨을 집에 가서 싸우는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일들 때문에 그냥 다 흩어버리고 다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만 생각해도 집회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 또 은사를 받을 때만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또 은사를 받았다가 그 은사가 활용되지 못해서 소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처음엔 받았다가 그 구원의 확신이 점차 소멸돼 버린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 은사 역시도 구원의 확신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행위들, 예배, 기도, 찬송, 봉사, 모든 것 등등.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를 뜨겁게 하다 보니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으나 그것이 정답이다, 변함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뜨겁게 기도하던 그때의 그 뜨거움을 점차 잃어버려서 요즘은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거든요. 수련회 때 뜨겁게 찬송하던 그런 분들이 또 교회로 오면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냥 다른 잡생각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봉사가 늘 꾸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의 문제 혹은 상처를 입어서 이제 난 그거 안 할래 라고 할 때에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죄 사함의 확신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들이나 우리의 감정을 기준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찬송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쿵쾅쿵쾅거려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게 맞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나 그것들이 변함없이 갈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이 일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것 말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해하는 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변화된 삶에서 찾기를 좋아해요. 여러분이나 제가 변화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잖아요. 말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었고.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내 변화된 이 행위를 보세요. 내 믿음에 근거한 변화된 행위를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아마도 이것이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100% 완전한 그러한 확신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변화된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 혹여 그것에서 실패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이 취소되느냐 물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된 삶,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조차도 사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이 죄사함의 확신이나 구원의 확신을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이것들을 계속해서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고, 이러한 이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의 사함과 또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확신하는 그 근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확신하는 이것만이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죄사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마치 기계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쭉 가면서 어느 시점 가면 잘리고 어느 시점 가면 모양을 만들고 어느 시점 가면은 막대기를 끼우고 어느 시점 가면 포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 모아져서 한 박스를 만들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즉각적으로 또 혹은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 죄의 사함 혹은 또 구원의 확신, 그것이 어떤 한 가지 혹은 또 어떤 증상,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죄의 사함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날마다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믿음의 확신을 갖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들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는 주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마치 까마귀가 백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이 가루처럼 다 흩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그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죄 사함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죄 사함이라는 것은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여전함을 인정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죄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성경의 기록, 그 표현들 가운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도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도말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발라서, 무엇인가를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함, 보이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 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때로는 그 죄를 지은 그 모든 우리의 몸의 기관에 아마 새겨질 거예요. 만약에 손으로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손 안에 그 죄가 가득 묻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역시 묻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할 때에 이 죄의 껍질들이 다 벗겨지고 마치 맑은 그리고 깨끗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마음도 몸도 변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 도말인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몸에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 바르신다는 의미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저분한 벽을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은 도배를 하거나 혹은 칠을 하거나 그것도 싫으시면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으시든가.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도장, 발라서 가리우는 거죠.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서 도말, 발라서 사라지게 하시는, 이것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한 죄 없다 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표현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 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 그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 때에 뭔가 깨끗해진 새로운 도화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더럽고 추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요,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 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우겠다고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 죄 사함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고 여러분들의 경외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죄 없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송받기 위함이며 여러분들의 그러한 진정한 존경과 두려움으로 임하는 그러한 존중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사람들,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변화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 신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사함, 그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겠다, 이게 아니고 가리워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혹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들을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다시 그 피를 발려주시고 또 다시 발라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쉬운 7번째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안을 줍니까? 그 대답은 죽음 후 바로 내 영혼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좀 살핀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교제를 나누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나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해서 이 문을 나서서 올바른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거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거든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만 가지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은 신자가 성화, 변화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의 삶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유가 뭘까요? 죄 지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 지을 몸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의지도 박약하고 그리고 죄와 친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을 쉬는 동안에는 우리가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다짐한다고 해서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에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단계는 결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 지을 몸이 없는 것. 죄 지을 몸을 가지지 않는 것. 바꿔 말하면 이 연약한 몸이 죽는 것 외에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 성화는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신자는 성화의 단계를, 그리고 성화되어야 해요. 그러나 그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영화라고 하는 단계는 결코 살아서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몸만 못 움직이고 이렇게 마치 식물 인간처럼 의식만 살아서 그렇게 살면은 죄 짓지 아니에요. 그 의식 가지고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세상과 다른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 그냥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두려워하죠. 신자들은 안 그러냐? 아니,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정말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이러한 이별의 고통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들에겐 죽음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죽어서 비로소 알 수 있는 자신이 영원토록 어떠한 삶을 살아야, 영원한 형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단지 영혼의 부활이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부활은 우리의 영혼과 몸의 하나 되는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는 그날부터 몸의 부활을 소망 중에서 기다리다가 그 날이 오면 몸과 영혼이 다시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시 산다는 것,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건 정말 이건 누가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시간, 물질, 또 헌신, 봉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게 쏟아 붓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이러한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수고 또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 우리의 흘린 땀과 눈물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모든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죽고 나니 이것으로 끝이라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이젠 끝이야, 죽었으니 끝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가장 절망적인 삶을 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이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악에 대한 심판으로, 선한 자는 그 선에 대한 보응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한편은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한편은 영원한 형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는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영혼이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혹여 죽는다 하더라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다시금 부활하여 완전한 몸으로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헤어짐과 그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쉬운 8번째 질문은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구절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 대답은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즉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자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앞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더 이상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55절 말씀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이젠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그 죽음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순간부터 사탄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망의 권세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서 사망을 무력화시키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 어느 날이 되면 결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위협으로 그 신앙을 테스트 받았습니까? 죽을래? 아니면 부인할래?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살래? 이것 아니었습니까?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했잖아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도 결코 위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위기감을 못 느껴요. 너 죽을래? 예수님 믿을래? 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코 참된 신자에게는 죽음조차도 그를 위협하는 그러한 힘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영생,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래 사는 것이 맞습니다. 오래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모자르죠. 언제까지 살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고는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실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영생은 죽고 나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우리가 죽잖아요. 조금 있으면 죽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죽는 때가 오잖아요. 제가 다시 물을게요. 죽기만 하나요? 다시 살지요. 그러니까 이 죽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을 시간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여러분이 표현한다면 얼마만큼 길게, 얼마만큼 넓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한 영혼의 그러한 표현 가운데에 여러분의 100년의 삶, 100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 불가능하죠. 점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확장되어서 영혼의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점으로도 모자른 거예요.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 성도의 죽음, 신자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잔다고 표현하죠. 잠잔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할아버님도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저희 할머님도 그렇고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실 때에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의 개념과는 상상할 수 없는 실제적인 영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생은 죽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는 때부터의 문제가 바로 영생의 문제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쪼글쪼글해져도 그래도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영생 안에 이미 포함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 때에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영생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찬양, 때로는 말씀을 깨닫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야말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은 별로 기뻐하고 싶지 않아요. 기뻐할 일도 없고요. 그냥 나중에 이거 다 몰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기뻐할게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생활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마저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거야말로 지옥이죠.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영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 누리게 될 그 찬송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지식의 기쁨,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즐거움들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제 곧 죽어서요, 다시 살아나면요, 지금은 말고요, 그때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을 산다고 할 때 이미 우리는 영원의 삶을 시작한 것이라고 믿고, 그렇다면 그때에 하게 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그렇게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날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그러한 삶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서도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살펴본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언젠가 어느 날엔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야 될 진정한 행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살아가는 것,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요즘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또 질병, 또 다른 질병들이 또 닥쳐오면 우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의 그 즐거움을 오늘날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신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의 삶,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